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사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솔로몬과 우리 역시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계속 천천히 하겠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믿음 생활이 편안하거나 그 믿음 생활로 인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거나 그 믿음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영광을 얻었다,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믿음은 전부 그런 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좀 반드시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이 논쟁하는 종교예요. 논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좋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편해요. 저도 편하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제가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단 그냥 하나님은 알고 그냥 그 이름만 알 뿐이지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익숙한 것뿐이지 또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거듭남 그 믿음의 실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그냥 입만 무성한 그런 종교. 근데 우리는 하도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다. 그냥 이렇게 자꾸 나아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그저 내 자신의 그냥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뭘 잘 해줬다, 기도 응답을 해줬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평생을 속고만 있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19세기까지 목회자들의 설교의 내용은 오직 구원에 초점이에요. 구원에 초점. 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그저 껌 씹듯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교회 좀 다니면 다 구원받는 성도라고 불리고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를 들락달락 하지만 결국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 정통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전혀 복음이 아닌 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을 자꾸 복음이라고 전하고 맨날 입만 열면 화합이니 무슨 통합이니 화해니 일치니 그게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건 교회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 회개,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이걸 강조해야지 불필요한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 안 돼요. 거의 이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게 마치 진짜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복음을 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건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총체적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자,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한 구절만을 해도 많은 주석가들이 많이 설명해 놨지만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반기독교적인 아니면 반종교적인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왜 똑똑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교회 갈까?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을까?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망상으로 해요. 망상.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 없는 것을 믿는다고 보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비웃지 않겠어요? 자, 오늘도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언뜻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대. 그걸 부활절이래. 그래서 교회는 그걸 믿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겠나.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상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거. 실제 있는 거. 그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믿어라 해서 그걸 믿는 걸 기독교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나는 진짜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진짜 있는 것을 믿는 건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 그저 막연히 믿는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진짜 정말 기독교를 망상으로 환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 미국에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신 분. 그러면은 그분한테 당신은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뺨 맞아요. 큰일 나. 어디서 이런 나를 뭘로 알고. 왜? 미국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안 가봐도 미국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공인된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알지도 사실 거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거는 말씀에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 이 말씀에 있는 건데 이거 실제로 내가 보지 않고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그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반응은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봤어. 그냥 나는 안 믿어. 난 봐야 믿어.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에 관한 것만큼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사가 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뵙고 이건 실체예요. 실체라고. 이건 실체.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죠. 왜 안 믿냐? 내가 보지 않았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조차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약에 믿음을 주시면 그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믿지 않으면 설령 진짜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설마 그렇겠는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와서 내가 죽어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그럼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지금 저 하늘에서 한 시간만 천국과 지옥을 아주 그냥 파노라마로 싹 보여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때만 믿고 그 다음은 안 믿어요.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막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갑자기 교회로 몰려왔다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싹 빠져나갔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믿는 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이게 자꾸 걸리는 분들은 그걸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세요. 뭐 환상과 꿈을.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천국 관증이니 지옥 관증이니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과적이라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한 시간도 필요 없어요. 단 10분만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면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굳이 힘들게 그냥 전도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굳이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보지 않고도 이게 확실히 있다. 나는 주님을 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물론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을 확증해 주셔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맞춰줘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줘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정말 빠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왜? 그가 처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거를 이제 어때요? 점점 줄여나가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장성한 신자가 되면 더 이상 뭘 보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나 장성한 자는 이제 굳이 이런저런 걸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야 하나님 이제 없나 보다.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견고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런 신앙으로 자꾸 나아가야지. 그냥 자꾸 뭘 보고 뭘 자꾸 이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래야 나는 믿을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를 지나면은 무슨 이적이나 기적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네. 다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다고. 예를 들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은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온갖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자들에게 야, 이 하나님이 더 세구나, 더 큰 신이구나, 더 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저들이 예수님 믿거든.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복음이 접할 때 그런 걸 경험하게 해서 이 교회, 기독교,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심지어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보다 훨씬 세구나. 그거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야 이제는 나는 더 큰, 더 센 신을 믿을 거야 해서 이제 교회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저것들은 다 귀신이구나. 마귀구나. 이제까지 내가 그런 걸 모르고 저게 마치 뭐나 된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믿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회 보면은 이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게 아주 이게 거의 사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입이. 지금도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어떤 이적과 뭐 병고침, 뭐 성령의 뭐 나타남, 뭐 꿈, 환상, 막 이런 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는 뭔가 맹숭맹숭한 것 같고 뭔가 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좀 자꾸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릇된 신앙으로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교리가 없는 그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무너져서 그 신앙이 구원 얻는 정확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신앙,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 내 신앙, 이건 없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하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딱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라고. 요거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혹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로서는 뭐 예수님 이름 들어도 뭐 시큰둥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꼭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나 그는 너희만의 믿음, 너희만의 종교 아니냐. 나는 다른 걸 믿을 거야. 나는 부처를 믿을 거야. 나는 뭐 다른 걸 믿을 거야.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망상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문제는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믿는 거 물론 없는 것도 믿어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없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텅 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분명히 이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믿음을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 망상이나 환상으로 여기지 말고 이건 명확한 실체가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참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바울이 그런 증언을 했느냐? 없는 사실을 믿어서 내가 지금 좋고 뭐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쳐요. 그거 잠깐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세상 넘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겠냐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아예 없는 걸 굳이 왜 믿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기독교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기독교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까먹지 말고 자꾸 저 교회마다 왜 부활절에 계란을 그렇게 까먹어가지고 계란값 자꾸 올리고 그래요. 쓸데없이. 그것도 그 세상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응? 양계장 하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3일 동안 계셨고, 성경 기록한 대로 3일째 그분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몇몇 여인들이 제일 먼저 여인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천사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을 책망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분명히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도마는 또 한술 너 또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가서 내 옆구리와 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와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봐야 되겠다. 무슨 뭐 이탈리아의 토리노 그 상인지 뭔지 그 거지 같은 개뿔 같은 거 로마 카톨릭이 사기치는 거 그거 가지고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사기란 말이야. 다 사기. 중세 시대 이 유물 장사가 얼마나 이 돈이 되는 장사예요. 돈이 되는 장사. 어떻게 된 놈에게 예수님의 유물이 그냥 몇 톤 트럭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보고 만지고 믿으래야 돼. 그러니까 속물. 야, 이게 마리아가 입었던 옷이래. 그놈의 옷이 왜 수천 벌이 돼?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부잣집 딸도 아니고, 이건 바울 사도가 신었던 신발이래. 그 신발이 수천 켤레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그런 유물 장사가 왜?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거야. 자꾸 보려고.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지 않고 믿어요. 보지 않고. 자,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 모습 봤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사실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진짜. 다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더 그들보다 기회십잇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그 동시대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지, 그 전이나 그 후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었대요. 그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뜻이.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계속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게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믿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들이 살았다. 바로 그 뜻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특히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참 세심하게 잘 좀 살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이게 왜 첫 번째 나온지 아십니까? 저번에 내가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지 않았으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진짜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가짜고 성경도 가짜고 아브라함이고 나발이고 간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지 않았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기 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저 저절로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럼 인간의 출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게 말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진화론이 왜 문제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 창조를 부정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아니 그렇게 믿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니까 그럼 교회 나갈 필요 없네, 성경 읽을 필요가 없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이 반기독교, 특히 이 자연주의자들, 이 자연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진화론의 가설을 마치 실체가 있는 과학인 양 포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은 종교예요, 종교.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 지가 가봤어? 차라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지가 가봤냐고.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한테 묻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폄하하는데, 그럼 너는 고생대, 신생대 가봤냐, 이거. 물어봐요. 너 가보고 지금 얘기했냐. 그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너야말로 훨씬 아예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말씀에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로마 역사의 기록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봐요. 우리는 오히려 증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야말로 가설이고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헛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라고. 인생이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이고 이게 명확한 것 사실인데 그런데 안 믿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건 답답한 노릇이고 그거는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게 맞아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릇된 믿음이 아니에요. 11절 계속 보면은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지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것부터 믿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순서대로 나 있고 또 사람을 만들고 다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단추는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 산과 들과 바다와 태양과 별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의 기독교는 그날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존재했냐? 이 문제가 이게 지금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며 또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또 있나? 아니면 그럼 진짜 지나온 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럼 이제까지 왔나? 그럼 신은 없겠네. 신적 존재는 없다. 또 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 어쩌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뭡니까?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니까 더 사실은 설명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은 정말 사실이다. 이거는 명확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토대가 돼 있지 않는다면 기독교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럼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이거 소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없는 마치 소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톨스토이나 헤밍웨이의 작품을 그거는
말 그대로 문학이에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소설이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아벨, 가인, 에녹, 아브라함, 노아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진짜 그것도 뭡니까? 성경은 완전히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 진짜 정말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소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보죠. 멍청한 거죠. 사실은 다윗도 없고 삼손도 사실은 없는 인물이고 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럼 예수님도 없는 거죠 또. 예수님도 없어요. 하지만 세속 역사 기록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것도 세속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예요, 역사. 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논쟁이 많죠.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겠냐? 그거 다 사기 아니냐?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야,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쳤다고 가서 막 퍼뜨라. 그래서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막 퍼졌다 그랬잖아요. 봐요. 벌써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뉴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내용,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눈앞에 봐도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에 기반을 둬요. 역사. 기독교가 역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정사가 있고, 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는 정사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삼국지는 거의 뻥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국 영화나 이 중국 무협소설 보면 진짜 이게 제정신 가지고 참 보기는 어려워요.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좀 인생을 생각 없이 살고 싶은 분은 그런 무협소설이나 무용영화를 많이 봐요. 그럼 아주 그냥, 매일매일 즐거워요. 매일매일. 요즘은 더 심각하더만. 요즘 무협영화를 보면은 너무 심각해,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저 중국 사람들이 보면 하여튼 옛날부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뻥은 알아줬어요, 하여튼. 그러나 그건 뭐예요?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하고 만들어진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진짜 말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항상 영감된 계시라고 하죠. 그게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주의적 기록이에요. 역사도 여러 관점이 있지만 역사는 사실주의적 기록이란 말이에요. 꾸며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여기에 가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기록도 이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서 문제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일정 기간 동안, 즉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무엇으로 완성하냐?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어요. 부활의 몸.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 혹시 뭐 귀신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몸이요, 몸.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길래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만지면 벌써 이게 딱 벌써 어때요? 물리적인 이게 잡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체감이 있잖아요. 부활의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는 뭐 이상한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하고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병들고 늙는 게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에 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참 영광스러운 면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건 기독교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또 기독교에서 또 훔쳐왔다고 또 자꾸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죽음 이후에 잠깐 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때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혀서 이제는 어때요? 영원히 부활의 영생의 부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죽어 지옥에 가는 것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이게 끔찍한 게 뭐냐? 그 사망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부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다른 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난 그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교가 생명의 종교다? 개뿔. 불교 어디에도 그런 말 안 씁니다. 중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의 종교 한번 다 끄집어내봐요. 생명이란 말을 쓰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생명의 종교라는 말을 써요. 왜냐? 기독교는 진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 다음에 장차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뭐 기껏해봐 또 유네 뭐 개구리로 태어난다. 무슨 뭐 소새끼 소로 태어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로 태어나봐요. 뭐 또 뻔하죠. 뭐 소고기집 가가지고 뭐 걸려 있겠죠. 이렇게 돼지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고 유치하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인간에게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이 다음에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해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회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받진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는 다 구원하셔요. 다 구원하셔요. 다 건지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빨리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 속으로 빨리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빨리 예수님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지. 관 속에 들어가서 관뚜껑 못질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오늘만 이렇게 부활절, 사실 그게 아니야. 다만 이제 뭐 그런 부활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절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죽음은 이 다음에 곧 부활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에요. 첫 번째 길목. 행여라도 또 우리 가운데 무슨 나는 그래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좀 빨리 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좀 과도한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은 갖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추천도 안 해. 그냥 나는 이 다음에 부활하겠구나. 나 이 다음에 부활하겠구나. 이 부활 소망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도 전혀 그게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그게 슬프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곧 있으면 그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믿음, 확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젠 끝이에요. 이제 관뚜껑에 못질하면 끝이에요. 화장터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 호주에서 보니까 4명의 우리 한국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이 그만 교통사고 나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었더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봐요. 이 세상은 이 죽음이라는 게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아요. 젊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그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권력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와서 내 생명이 끝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은 오히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육으로 있는 것보단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다, 더 낫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단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바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게 더 좋은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참 망설여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요. 절대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 이 죽음은 이 부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구나.
야,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 아침,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그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냥 영원히 이젠 고통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월요일이 없는 직장인들, 월요일이 아주 지옥 같죠. 월요일만 오면 아주 그냥 달력에서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그 기쁨을 좀 알아야 돼요. 기쁨.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게 최고의 핵심. 이게 진짜 맞아요. 진짜 부활이 없으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무슨 쓸모가 있겠으며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도 갖다 버려요. 하지만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비관적으로 볼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짧은 인생,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내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건데,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대단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올림픽대교로 가가지고 또 물 아래를 보면서 이걸 내가 죽어야 사나,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이 있어요. 성도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어요. 왜? 이 부활 때문에 그래.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부활에,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이 부활에 믿음이 있고 이 부활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 시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또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즐거움, 그 마음에 아주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